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달 중에도 금메달이 있고, 여러분 사람 중에도 인재가 있고 인물이 있고 영웅호걸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영웅이 있고, 물건도 여러분 명품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명품이 뭐든지 여러분 명품이 있고, 법 중에도 여러분 최고의 법, 최고의 어떤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도 여러분 최우수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법 중에도 아주 골든벨을 울리는 게 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토라, 탈무드, 어릴 때부터 율법을 많이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법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법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법이 많아요. 구약에 수백 개의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다, 계명이다, 성경이다, 계시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10계명이 뭡니까? 10가지 계명은 다 법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 절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뒤에 절반은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런 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최고의 스승이고 지혜고 법이라는 거죠. 법 중에 법, 황금률, 골든벨을 울리라 할 때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많이 듣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국 사람들이요, 이 사자성어가, 고사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예자로 된 고사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보면 격세지감, 소탐대실, 어부지리, 예자로 된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게 한 270가지가 된다 그래요. 한자로 된 고사성어가 우리나라에는 한 270개 정도가 많이,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고사성어를 얘기하면 훨씬 빠릅니다. 고진감래, 격세지감, 세옹지마, 이런 말을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 중국의 어떤 문화와 역사와 인물과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게 대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이신,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율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철이 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 같이 이 율법을, 계명을,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달을 올림픽에 따도 실격을 당하면 취소돼 버립니다. 북한의 그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 땄는데 약물 검사에 걸려가지고 실격 처리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은혜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룰을 잘 알아야 돼요. 법 중에 최고의 법, 선지자요 율법이라는 게 이게 바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애기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교육이 되고 모델이 되고 철이 든 것처럼, 아니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이 하지 말라 게 다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아빠가 딸한테 그런 데 가지 마라,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일찍 다녀라,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은 그건 사랑의 조건이에요. 잊혀진 여자한테는 잔소리 안 합니다. 잊혀진 여자한테는 여러분 시기 질투를 안 합니다.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의 이면이 질투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슨 꼬잡하게 여자들처럼 그렇게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런 질투쟁이 같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잔소리하고 사랑하면 바가지 끓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보고는 흥분할 이유도 없고 잔소리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생리적으로, 이게 독점적으로 흘러요. 사랑은 여러분 이게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3.7제로 가까이에 2.8제로, 사랑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하고 텔레비도 좋아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우리는 자꾸 사람은 자꾸 갈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3.7제로 가까이에 2.8제로 가까이에 이래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게 사랑이지 마음이 갈라지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백 가지 구약의 율법이, 계명이, 말씀이, 계시가 나오지만은 그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조건이, 사랑의 표현이 하지 말라, 더러운 거, 거룩한 거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딸을 사랑하면 조건이 까칠하게 나갑니다. 아빠가 아들을 귀중하게 이길수록 여러분 매뉴얼이, 그게 룰이 있는 거, 룰이. 고급, 여러분 이 가전제품도 이게 고급일수록 이게요, 쓰는 방식이, 사용 설명서, 제품 설명서가 까다롭게 나옵니다. 이게 싸구려 국산 보면 탁 때리면 소리가 나지만요, 이게 고성능 하이테크일수록 아주 섬세하고, 이게 잘 습도를, 마이크는 실하고 충격을 실하기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잘해야 돼요.
제품 설명서를,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 읽어보고 쓸 때 이걸 잘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계시된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통해서 조목조목 가이드라인을, 세부 지침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양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기경한다는 영어 단어가 cultivate예요. cultivate에서 어근이 똑같이 나온 게 culture, 문화라는 단어예요. 내 마음을 많이 갈아엎어서 내가 어떻게 요렇게 저렇게 노하우, 세부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총총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꼰대가 있는 사람이고 교육받은 사람이고 문화인이고 교양인이고 그 말입니다. 교양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문화적이라는 말은요, 철이 들어가지고 생활에 매뉴얼이 있는 사람. 요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빤듯하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 볼 때 아따 참 빤듯하다. 꼰대가 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이 호로 새끼 같은 게 이 싸가지가 왜요? 듣고 본 게 없으니까 뭘 어른들 앞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처신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면 꼰대가 없다는 것은 본 것이 들은 것이 없다. 매뉴얼이 배운 게 없다 이 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듣고 본 게 없으면 막가파같이. 좀 사람들이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꼰대가 없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엄마 아빠가 책을 보고 엄마 아빠가 성경을 보면요 애기들이 그대로 본대로 뜨는 대로 합니다. 엄마 아빠가 쓰리고 강팔고 흔들면요 애들도 본대로 나중에 지도 결혼하면 거짓합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엄마를 두드려 패는 걸 보고 자란 애들은요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여자를 때리지 말아야 돼. 그래도 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도 열받으면 주먹 확 나가버립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그걸 뭐 까칠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말라.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심해서 괴롭히려고 까칠하게 까달스럽게 나오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이거라니까요. 황금률이라는 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많은 법이 있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방식이 사랑의 노하우가 사랑의 방정식이 복잡한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이 사랑이 잘 안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을 하고 여러분 내가 애한테 등록금만 대주고 간식만 사준다고 여러분 애를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매를 때릴 때는 매를 떼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책망을 안 듣고 잘못해도 꾸지람을 안 듣고 자란 애들은 막가파거든요. 저는 친구라는 그 영화에 그 곽경택 감독이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에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짠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요성이가 깡패가 되잖아요. 요성이가 왜 깡패가 돼요? 그 장동건이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 옛날에 가출했다 아이가. 내가 가출했다 왔는데 삼촌이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거든. 삼촌이라는 것들이 한 명도 내보고 니 와그라노? 니 그러면 안 된다. 삼촌이라는 것들이 한 명도 내보고 잔소리도 안 하고 꿀밤도 안 주고 아무도 책망을 안 하더라. 그때부터 자기는 영 빗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조카가 잘못했을 때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돼.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해줘야 얘가 교정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어찌할까 찔림바가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걸려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내가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그 지옥의 고통이 죄의 독함이 죄의 끈질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고통이 와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칠 때는 이게 막 변화가 회개가 눈물이 터져야 돼요. 말씀이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러분 구약에 수백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 정신이고 뿌리듯이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듯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생 중에 선생이 교훈 중에 교훈 최우수 황금률 금메달 영웅 호걸 명품 최고의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 이런 우리가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제일로 소중하게 얘기하는 절대 가치, 핵심 가치, 기본이 있어, 기본. 그 사람이 제일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랄 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살았듯이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법이 뭐냐면 법이. 그게 황금률이다. 최고의 법을 유태인들은 계명, 율법, 말씀이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철이 들고
인생의 교훈을 잘 받은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를 통해서 사자성어를 통해서 빨리 애들이 지혜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여보면 팔자를 고치고 그 성경 구절 하나가 국어가 되고 인생의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비전이 되고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 유명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 구절 두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 붙들고 영혼이 잘 되고 범샤가 잘 되고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그 사람이 보면 좋아하는 메시지가 한 구절. 저는 제가 수술을 하고 가장 어려울 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신하는 마음이니 그 한 구절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능력, 사랑, 건신 그게 제 인생의 3대 축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큰 병이 떨어지기 전에 큰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법을 주십니다. 법 중에 최고의 법 선지자요 율법이 바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고 일본이 왜 잘 살까요? 일본의 어떤 경제 대국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평가할 수가 있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잘 살고 경제 동물이다 할 만큼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잘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상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의 관습 중에 하나가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거든요. 요 정신이 요 마인드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저거 집은 방은 가보면요, 코딱지만. 일본 사람들은 닭장이다 이러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방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지만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5층이면 일본 가면요, 7개 층이 들어가. 천장도 야트막하고, 방도 요 닭장제까지 방이 작아. 방을 일본 사람들은 코딱지막하게 지어놓는 반면에 일본에 발달된 게 정원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정원. 일본인 집집마다 이렇게 꽃을 많이 키웁니다. 왜? 남들이 보라고. 일본은 결혼식 해도 아무나 가서 축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만 가야 돼요. 결혼식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남에게 신뢰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게요.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돼요.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여러분 손님이 왔다 갈 때는 90도로 다 절을 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싹싹하게 돼요. 왜요? 정신이 절대로 남에게 신뢰를, 민폐를,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게 남들이 니한테 하는 게 싫은 것은 니도 남한테 하지 마라. 이게 오늘 율법과 선지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랍비한테 물어보는데 선생님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남들이 니한테 하지 말았으면 싶은 거 니도 하지 마라. 니도 그 법을 주의하고 해석하는 게 모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오늘 정신이 남이 니한테 무슨 해주기를 원하거든. 그러지 말고 여기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요 최고의 법이요 핵심 가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마음의 법이란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게 여러분 체질이 돼요. 체질이 되고 의식이 되고 문화가 되고 행동 양식이 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고.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체질적으로 정사상으로 문화상으로 사람이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얼굴이 밝고 매사가 적극적이고 긍정의 힘을 믿고 뭐든지 밝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기쁘 바쁘 예쁘 이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은요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감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항상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는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성경적인 생활 방식을 유달리 많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황금률의 그 정신이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활 습관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어디 가도 구박받지 않고 어디 가도 깔끔하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어디 가든지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중에 최고의 법이 있다. 황금률이 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최고의 원칙이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먼저 할 것이고 나중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십니다. 보너스 더 받으려고 끌떡거리지 말고 본봉이 올라가면 보너스는 그냥 나옵니다. 내가 좋은 본업이 직장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부차적으로 다 옷이 나오고 체육비가 나오고 여러분 추석 보너스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할 것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핵심 가치가 있고 최고의 법이 뭐냐. 내가 살아갈 때 지키는 원칙 중에서 최고의 원칙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요 크리스찬의 핵심 윤리입니다. 이게 그 성도들의 핵심 윤리, 핵심 가치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이 하나의 룰이 습관이 체질이 마인드가 이게 돼야 돼요. 남에게 대접하라. 제가 집회를 가서 어떤 장로님,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장님이 전국에 이렇게 큰 기업체, 거래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유달리 사업을 잘 하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째 그래 전국에 많은 거래처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그렇게 관계를 원만하게 오랫동안 거래 관계, 신용 그 사회를 이루어가느냐 물어보니까요. 원칙이 한 가지더라고요. 이분은 절대 안 싸운대. 싸우면 지준대. 항상 지준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게 지금 황금률이거든요. 그분의 삶의 원칙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심오한 뜻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부부 싸움에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 잡을 게 없어서 마누라를 두드리 잡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 메뉴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마누라를 무참하게 짓밟아 놓으면요. 뭘 아침에 밥을 해주겠어요. 지약을 타주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아 놓으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배우자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주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지는 게 이기는, 지는 게. 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겼어요? 어떤 애비가 어린 유치부 다니는 애를 보고 새끼가 한 주먹도 안 되는 자식이 확 꺾어가지고 아파를 똑 부러지게 할 애비가 없습니다. 대부분 지주입니다. 아이고. 어떤 엄마가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딸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아가야 찾아봐라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숨는 엄마가 없습니다. 거의 한쪽 다리 더 보여주고 잡아봐라 이러면 애기가 와서 아장아장 탁 잡으면 에이씨 잡혔다. 엄마가 딸 기살려주려고 잡혀주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뻔히 알면서 쏘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치는 줄 뻔히 알면서 그냥 씩 웃으시는 거예요. 이거 놀고 자빠졌네. 개구리지 뭐. 50고 100고지 뭐. 집까짓기 뭐 까불어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당자가 와서 무슨 설명을 한다. 아버지가 그냥 지그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지주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주는 것이 이게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원리가 그래, 원리가. 부부 싸우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고. 여러분 이빨이 더 강해요? 혓바닥이 더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쇠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빨이 튼튼한데 빠지는 거는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부드러운 게.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도요, 가정 생활할 때도요, 지주세요. 헐 그래 까칠하게 해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TV 보다가 정치 얘기 나오면 스포츠 얘기 나오면 끝까지 이기려고 덤비지 마. 위력해서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그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무슨 얘기를 해도 지주인데 이기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도 협조가 안 되고 이미 지고 나면 그 사람이 쪽팔려서도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주는 게 이기는 삶의 자기는 큰 원칙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준다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늘 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예수님은 로고스, 진리,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더럽고 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으셨다. 여러분 왕자가 거지 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었다는 건 겸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낮아지시고 완전히 이게 겸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생활의 방식의 핵심이 뭐냐? 지주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포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다 포기한 거예요. 잘난 거, 똑똑한 거, 건방진 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나면요 새털처럼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튕길 것도 없고 뭐 고집 부릴 것도 없고 다 내려놨는데 포기했는데 뭐가 아쉽고 포기했는데 뭐가 섭섭하고.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애시당초 줄라고 하는데 뭐가 섭섭해요? 줄라고 하면 안 섭섭한 거예요. 말할 때 그게 섭섭증이 오는 거죠. 이기려고 할 때 긴장되고 이기려고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교리를 주시고 난 뒤에 그거 따라가지고 교리를 설명하시고 난 뒤에 바로 생활의 실제를 가르칠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깔고 들어갑니다. 성경은 교리가 먼저 나오고 실제적인 생활이 나오고 로마서도 보면 교리를 쫙 설명하고 난 뒤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이론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요 앞에 교리적인 것을 교훈적인 것을 깔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할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이론적인 교리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생활에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을 주시거든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봐도 안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알아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독수리 날개치마를 할 때 두 날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스케일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통이 작아가지고 밴데이 같아가지고. 근데 사람이 입을 넓게 열고 스케일을 가지고 꿈을 크게 꿔야 돼. 그러나 꿈만 허황되게 꾸고 실제적인 행동이 생활 지침이 없으면 그건 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방대한 꿈을, 위대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인 건 쪼잔하게, 깐깐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디테일하게 들어요. 내가 내일 성경을 한 판 읽어야지. 이것보다도 나는 하루에 성경을 3장씩 저녁 먹고 난 뒤에 오후 몇 시에서 몇 분간 테이블에서 성경책 개정판을 펴놔놓고 읽어야지. 이래 해야 되지. 내 성경 한 판 다 읽을 겁니다. 언제? 천당 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스케일이 없는 거예요. 통이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꿈은 황되게 많이 꾸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지 실제적인 생활에 세부 지침이 없는 게 문제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은 교리를 주시고 행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론을 주시고 실제를 주시고 이게 두 날개가 펄떡거려야 독수리가 비슷이 올라가지요. 한쪽 날개만 펄떡거리면 여러분 한쪽만 줘보세요. 뱅글뱅글 돌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의 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3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쫙 설명하시고 난 뒤에 거의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보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죄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도 시험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래 들어가듯이 그러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 이런 최고의 법을 충분히 교리적인 것, 이론적인 것을 주께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요렇게럼 해라. 행동 지침을 콕 집어줄 때 나오는 게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지금 12장 단어를 하나씩 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해보면 싸웁니다.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싸우는데 같이 동업을 해보고 일을 해보면요 본색 드러납니다. 내숭 떨고 있을 땐 전혀 얼마나 게을러 터진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근데 같이 일을 해보면요 진짜 박집사고는 성종 못하겠다. 진짜 이 집사고는 같이 동업을 못하겠다. 일을 해보면 본색이 드러나.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집면목이 드러나. 그래서 사람이요 같이 일을 해봐야 돼. 사역을 해보고 봉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일꾼은 일터에서 현장에서는 실력이 나오는 실력. 현장에서 수습하고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현장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명장은 여러분 현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명품은 여러분 숨겨진 1cm가 다르다고. 옷도 여러분 명품 옷을 입어보면 바느질 한 게 태가 다르잖아. 구루마째 알아요? 구루마째. 후줄그리스는 빨래 한 판 하면 후줄그리하게 됩니다. 염색 날라가고 바느질 한 거 줄줄 풀리고 그거는 싸구리고. 여러분 비싼 건 아무래도 좀 태가 나잖아. 아무래도 바느질이 다르고 벌써 마무리한 게 다르기 때문에 명품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걸 숨겨진 1cm의 차이를 명품이라고.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하면 돼요? 이력서 쓸 때 종이 한 장만 하면 거의 다 들어가. 그게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별거 아닌데 일을 해보면 대부분의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자세로 대부분 표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봐야 돼요. 교회도 봉사를 해보면요 대부분 달라. 말만 뻔질하고 말만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그래 노래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네가 한번 해봐봐.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 봐봐.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일이에요. 무엇이든지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대부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볼 때 일터에서 현장에서 실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현장이라는 단어거든요.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 기도의 골방, 선교 필더. 현장에 가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죠. 현장에 가서 보면요 어떨 때는 뭐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산골짜기 오지에 들어가서 의료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어갈 때는요 뭐 언제 뭐 수술하고 진단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수술하려도 병원에 가지도 않고 갈 돈도 없고 거리도 멀고 산골짜기 그럼 죽어.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의료 봉사 가면 진단이 뭔가 하면 목사님 기도 그게 처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말은 어떤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신한테 대본이 안다. 일을 할 때 일을 해보면 사람이 감정이 상합니다. 일을 해보면 사람이 일, 정, 시, 돈. 제가 봤을 때는요 돈이 관계되면 이권이 관계되면 사람이 눈깔이 새파랗게 됩니다. 평소엔 가만히 있다가 자존심 한 번만 건드려놔 봐. 자기 이권이 10원짜리만 관계돼 봐봐.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얌전하던 사람이 자기 돈이 관계되고 자기 자존심이 걸리면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이 말은 그 사람이 일을 시켜보면 현장에 데려가 보면 감정이 부닥치면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이 쫓기면 마감 시간이 되고 돈과 관계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이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 그거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찬양대를 한다는 것은 찬양대를 연습도 해야 되고 매주 서야 되고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습 안 하면 못 서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를 한다는 건 어린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벌써 기도를 해야 되고 사전 신방을 해야 되고 주일날 여러분 남들 잘 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와서 애들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그래서 거의요 공수부대같이 특전대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눌려 지내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인데도 스트레스가 충만하더라고요. 이러면 교회 권사님인데도 무슨 스트레스가 그래 많아가지고 세상 염려 무거운 좀 지 혼자 지고 완전히 그냥 중압감에 스트레스에 이빠이 대선에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요 이게 무슨 창살 없는 감옥이요 이게 무엇이 그래 무거운 염려를 덮어쓰고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가오 눌린 듯이요. 이분이 최근에 유명한 분들을 상담하고 하나같이 느낀 공통점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이렇게 막 짓눌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일을 해보면 돈이 관계되면 시간이 쫓이면 마음이 빠듯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한 개도 없고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말이 까칠하게 나가고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여유가 고요가 평안이 없으니까 매사가 전투적으로 나가고 매사가 싸움달처럼 눈을 감고 장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볼 끼네. 매사가 전투적으로 싸움닭처럼 시비조로 안티하게 네거티브하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거든요. 그게 비거든요. 저는 부흥되는 교회는 보면 특징이요 편안해. 여러분 교회처럼 부흥되는 교회는 친정집 온 것 같고 목사님도 친정 오라비 같고 그런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시아버지 같고 시어머니 같고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시댁에 온 것 같은 분위기는 이게 다른 거예요. 친정하고 시댁은 이게 벌써 친밀도가 다릅니다. 벌써 마음의 정서적인 푸근함이 여러분 친정 가면 아무래도 안 좋겠어요? 나는 친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고향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고향은 고향이에요.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게 고향이거든요. 고향은 어머니 품은 친정은 늘 뭔지 모르게 내 편이고 털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열받아도 소박 맞아도 친정은 갈 수 있다. 친정은. 그런 친정 같은 편안하고 후덕하고 고요한 교회가 돼야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샬롬이라 평안이다라는 이거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샬롬이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사올 수밖에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 정의.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날개 6 달린 천사가 감히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너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심이 눈부시기 때문에 두 눈을 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무좀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무슨 발에 티눈이 있었겠어요. 섭진이 있었겠어요. 감히 주님 앞에 그 발을 드러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할 때 그 거룩.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어떤 진실, 조국과 민족을 향한 눈물과 진실한 기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사방으로 우겨싸도 나는 자유다. 그 프리덤, 자유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새털처럼 자유란 막을 수가 끊을 수가 없는 누가 막으려 누나 끊으려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구가한 자유, 아모스가 구가한 공의, 정의, 호세아가 얘기하는 사랑,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룩,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몽땅 종합 뺏기서 종합 바이타민을 만들어 놓은 걸 샬롬하다 이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게 고요한 것이, 잔잔한 것이,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 이게 그런 아주 그런 독특한 영적인 컨디션을 샬롬,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을 그것은요. 장로님 어떻게 그래 사업 잘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 오는 그 내공, 속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부터 있는 그 깊은 강같이 고요함.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깊은 강이 잔잔하게 흘러갈 때 그거. 여러분 사람이 쏘가지가 밴댕이 같은 것들은요 강이 아니고 그냥 종재기 같다. 요만한 종재기에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촐싹 뒤집어집니다. 깊은 강에는 돌멩이 하나 던져도 붕 들어가고 쳐버리는 거예요. 큰 강은요 소리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에도 돌멩이 하나 던져도 끼고도 안 먹습니다. 종재기는 돌멩이 하나 던지면 휘떡 뒤집어진다니까요. 우리 쏘가지가 누가 한마디 들었을 때 휘떡 뒤집어지면 나는 종재기 과구나, 나는 밴댕이 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비난을 해도 씩 웃으면 아 나는 이게 강편이구나. 이게 강 같은 평화와 고요와 기쁨이 도도히 흘러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남들이 비난하고 말해도 철삭거리고 반응하고 역반응을 하고 리젝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공격적이에요.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이 까칠하니까 마음에 쿠션이 안 되니까 마음에 무슨 이게 소용이 안 되고 마음이 여러분 여유가 없으니까 확 치받아버립니다. 제가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 보고 집사님 돌대가리다. 집사님 웃는 거 보면 돌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하고 돌대가리가 흥분합니다. 그래 내 못 배웠는데 못해주고 있어. 이게 여러분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돌대가리 하면 흥분하지만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보고 돌대가리 또 씹었지만 나는 돌대가리 아닌데 귀염둥이 예쁜 둥인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런 현장에 가서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여유를 잃어버리고 눌린 자요, 갇힌 자요, 병든 자요, 눈치 코치 보면서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고요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달리냐 이 말이에요.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대번에 들어. 돈이 관계돼 보면, 시간에 쫓기면 그 사람의 속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지금 하나하나를 반항하는 이유가, 사람은 결국 남들하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게 하는 대로, 남에게. 그러니까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일이 피곤한 건요, 자빠져자만 풀려요. 관계가 딜이 꼬이면 이게 잠을 자도 안 편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깨림직한 거예요. 이런 부부가 싸움질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일단 내 마음밭이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 맞춰가면 도장을 찍어야 될까? 이거 이 뒷일이 어째 될지 마음이 찝찝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관계가 꼬이면요, 잠을 자도 안 편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팔이 부러진 건 기부싸면 한 달 있으면 낫지만,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면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니까요. 어릴 때 한마디 들은 게 평생을 가는, 평생. 그때 나를 무시했던 그 말이, 어릴 때 내가 한마디 들었던 상처가, 내면의 상처가, 썬뿌리가요, 평생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릴 때가 한마디 때문에 나는 돌대가리다, 나는 쪼다다, 외삼촌이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 한마디가 평생의 내 인생을 결정지어버릴 만큼, 그만큼 어릴 때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우리가 여러분 관계의 지수가 높아야 돼, 관계의 지수가. 힘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은 5가지 힘이 있는데, 5가지 힘이 뭐냐? 여러분, 5가지 힘이라는 것은, 첫째, 이게 심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이런 원동력 박사가 얘기하는 힘 중에 심력, 지력, 체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간관계 능력입니다. 인간관계 능력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심력이 있어야 돼.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 마음이 긍정 모드로 흘러가는 사람은 독을 먹어도 약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건을 당해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마음이 밝고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게 강력한 제독이, 소화가, 이런 여과가 필터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이, 마음이 밝은 사람은요, 긍정적인 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그냥 감당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힘 중에 힘은 심력이라, 심력. 마음 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까칠하게 네거티브하게 들어간 사람은 전체적인 이 행동이, 체질이 마이너 체질이 됩니다. 상성 체질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력,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잡아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세 번째 체력이 공력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가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다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합니다. 건강해야 내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건강해야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가 설계, 제작, 제조, 제품,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을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했어요. VIP라고 하려는가 모르겠네.